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아주 깨꼬리 같은 그런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으로 일하며 살까요? 1차원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2차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그냥 집에서 쉬면 되시는데 왜 굳이 일하고 계십니까? 예,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일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사 노동요,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실 겁니다. 거의 바깥에서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의 그 힘듦과 비슷할 정도로 빨래하고 아기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해야 할까요? 근본적인 신앙적인 문제는 죄 때문이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돈 때문에 또는 여러분 미래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그냥 통틀어서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가치와 안정 때문에 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치는 뭐냐, 우리를 알아주고 높아주고 인기를 얻는 가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안정이라는 것은 내 보금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과 가치 때문에 우리는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직장을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 건강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건강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도요,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 1문에서 배웠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이 일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요, 은혜로, 기도로 할 수 있다고 오늘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뱀에 물려서 아주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독사가 물리면은 멜리데 섬에서 바로 죽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대롱대롱 물린 그 독사를 그저 대수롭지 않게 떼어냈습니다.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특별한 동정으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면서 그를 도왔는데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을 보고 저거 분명히 디케의 여신이, 이 공의의 디케의 여신이 벌 준 거야. 독사에 물려 죽으면 살인한 사람들이 죽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저 살인자야.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래서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 저 사람은 신이다. 바울은 신이다. 실제로 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은 후부터 이들의 모든 대접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7절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영접하여라는 단어가 여러분 빨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디에도 등장하냐? 앞에 보면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한국말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좋은 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서정적인 표현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처럼 아주 서정적인 표현은 잘하는데 나쁜 게 하나 있는데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한계가 있습니다. 접두어나 전미어가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한글에 오면 딱 한 글자로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영접하여 영접하더라.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영접한 거고요. 저 밑에 있는 노란 데 있는 말씀은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영접하는 자세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에 등장하는 영접하여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앞에 프로스라는 단어가 붙어서 여러분 프로스 람바노 그래서 어떤 뜻이냐? 프로스 하면요 가까이 함께해서 이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친구야, 밑에 있는 거요. 이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친구가 친구를 영접하거나 아랫사람을 영접할 때 동등한 위치에서 프로스 가까이 가서 어깨동무하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 우정 또는 대접하다, 동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위에 영접하다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건 아나라는 단어를 앞에 써서 아나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라는 뜻은 뭐냐면 중앙에 서서 정중하게 이런 뜻입니다. 영접하는데 정중하게 어서 오십시오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한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위에 있는 영접, 그가 우리를 정중하게 영접하였더라. 앞에 부사가 들어가니까 원문에는 한 단어인데 이거 앞에 부사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아마 뺀 것 같아요. 아래에는 영접하면 그가 우리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형식 없이 영접하였더라. 그러니까 앞에 또 형식 없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글로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접하다라는 말로 그냥 통일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의 영접입니다. 앞에 영접한 건 누가 영접했냐면 원주민들이 영접했습니다. 왜 영접했을까요? 지금 난파돼 갖고 멜리데 섬에 밀려와서 헤엄쳐서 겨울바다의 모든 파도를 뚫고 헤엄쳐서 올라오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봤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사도 바울을 봤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삐쩍 마르고 병에 골아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특별히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아주 애타는 마음, 너무 불쌍해갖고 특별한 동정으로 불을 피우고 자 형제 일로 와서 앉으십시오 하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영접이 달라집니다. 오늘 7절의 영접은 어떤 사람이 했느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들이 내려가지고 불 피우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일행 주변에 토지가 쫙 있는데 이 땅이 누구 거냐 하면 보블리오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블리오가 누굴까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이 섬 멜리데, 지금의 몰타섬입니다. 몰타섬에서 가장 높은 자더라.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우두머리라고 번역합니다. 그 내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섬의 섬장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섬 위에 시실리아 섬이 있는데 이게 시실리아 군도입니다. 그래서 시실리아 영 안에 있는 몰타의 행정관. 그래서 아마 이 행정관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관직이요 로마 관직으로 따져도 이 보블리오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 제주도 누구요? 도의원, 제주도 도지사, 그렇죠? 도지사, 창원의 시장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몰타섬 멜리데 섬의 섬장 또는 도지사가요 지금 그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모든 토지가 멜리데 섬의 섬장 이 도지사
보블리오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가 갑자기 바울 일행을, 특히 바울을 어떻게 해요? 극진하고 공손한 모습으로 영접하여 3일이나, 하루 이틀 사흘이죠. 3일이나 친절하게 머무르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뭐 뒤에 등장하는 이유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뭐 부모님이 아프셔서 그 치료 때문에 부를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바울의 입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영접이라는 단어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요, 독사에 물린 사건이요. 최대 위기인 독사에 물린 사건. 사도 바울이 만약에 독사에 물리지 않았더라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안 바뀌었을 겁니다. 글쎄요, 보블리오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냐? 특별한 동정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아이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 아우 저 사람 참 몸이 별로 안 좋네. 저 사람 돈도 없고 난파해갖고 더 없네. 여러분 여기 3개월 정도 살았다고 정확하게는 기록이 없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 뭐 먹고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입니다. 이건 누가 먹일까요? 선장과 선주가 돈을 내서 먹여야 됩니다. 3개월 동안 겨울을 나야 되니까. 그럼 선장과 선주가 빚을 내서 먹이고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거기에 탄 고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스스로 돈을 내고 먹어야 될 겁니다. 근데 배에 타고 갈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로마 군병들은 누가 먹일까요? 예, 그거는 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로마 군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죄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먹여야 되죠. 이 당시엔 죄인들은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 됩니다. 굶든지 땅을 파든지. 그러니까 이 누가도 돈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의사지만. 아리스다고라는 그 제자도 돈 있는 사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그 섬에 들어가서 그 복음까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동정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리는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저 한겨울에 저 난파당해갖고 헤엄쳐갖고 이 섬에 들어왔으니 아이고 불쌍해라. 병일 달고 사니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친구 이리 오게 하고 영접했는데 그 영접이 독사에 물린 사건 때문에 완전히 바뀝니다. 살인자라고 얘기했는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여러분 끄떡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는 신의 아들이다. 신이 보낸 자다. 그러고 나니 그것을 들은 보블리오가요, 최고의 도지사가 그곳으로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극진하고 친절하게 그를 두 손을 모아서 영접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면, 때로는 막 자존심 상하는 일이 닥쳐오고, 때로는 여러분 막 창피한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능력을 탁 주시면요, 그게 확 바뀌어가지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신적 권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독사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여기서 복음 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뒤에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바로 그 어려운 사건 때문에 영접하는 분위기도 바뀌고 영접하는 대상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면서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보블리오가 그를 영접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문제는 뭐 보블리오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혜로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뭐 여러분 아이들 딸들이 병에 걸렸는데 이 아랫역에서는 도저히 이 병을 치료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서울에서 어떤 여러분 유명한 병원장 박사가 휴양을 온 거예요. 그래 얼굴도 못 볼 건데, 요즘은 봅니다. 근데 얼굴도 못 볼 건데 그분이 계셔갖고 우리 집에 3일만 묵어 가세요 한 다음에 좀 봐주세요 하면 안 봐주겠습니까? 봐주죠.
그런데 보블리오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보블리오의 집안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병이라는 게 뭘까요? 이 열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멜리데와 지브랄타 등 지중해 해역에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던 지중해성 말라리아입니다. 여러분, 말라리아 뭔지 아시죠? 예, 말라리아 물리면 걸리는 지중해성 말라리아입니다. 여러분, 이걸 감안해 보면은요, 이 열병은요, 걸리면 한 4개월 정도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또 심지어는 2년에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 병이 말라리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말라리아는요, 여러분 1888년에 비로소 이 병이 멜리데의 염소 젖을 먹고 발병한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병연체 이름이 마이크로코쿠스 멜리덴시스, 헬라어라 어렵습니다. 마이크로코쿠스 멜리덴시스라는 균이 이 염소 젖을 통해서 사람 입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 몸속에서 증식하면서 열을 내고 힘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열병입니다. 두 번째 걸린 이질은요, 뭐냐 하면요, 이질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배탈 설사, 이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질이라는 병은요, 그 병용군이 아메바입니다. 아메바성 이질이라 그래서 아메바가 몸 안에 접촉되거나 들어와서 사람들이 배탈이 나고 식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먹는 족족 여러분 뭐 식사 전이지만 설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변을 참지 못해서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될 정도로 이 지중해성 아메바는 굉장히 막강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이 당시에 의료 시설이 아주 막강하진 않았지만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그리스 사람인데 여러분 그분이 쓰는 모든 의학서적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런 합병증을 같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병성 이질 증후군 또는 이질성 열병 증후군 이렇게 하면서요, 원래의 병원군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합병을 같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고는, 이거 열병과 이질에 걸려, 이거는 여러분 바울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쓰냐?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의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건 의사의 입장에서, 전문의의 입장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보니까 지금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말라리아로 말미암아 설사와 많은 어떤 식중독에 걸려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누워있거늘, 오랫동안 누워있는 상태였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의사가 지금 진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픈 문제를 누가 치료해야 될까요? 이걸 쓴 의사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나서가지고요, 누가가 갑자기 나서더니 이 멜리데 섬 주변에 약초를 캐러 갔더라. 그래서 약초를 캐다가 이 보블리오 부친에게 먹였더니 깨끗하게 나았더라. 할렐루야. 역시 누가는 아주 유명한 의사다 라고 기록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누가 나서는지 아십니까? 오늘 8절 중반전 B를 보십시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아니, 누가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병을 돌보고 여러분 낫게 하고 약초를 처방하고 주사는 없으니까 뭐 침을 넣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전문의가 치료해야 되는데 전문의는 가만히 있고 누가 나서요? 좀 전에 독사에게 물렸던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있던 사도 바울, 여러분 너무 불쌍해갖고 불을 피워서 이렇게 감싸 안아줘야 되는 그 부족한 사도 바울이 나서서 여러분 그 보블리오 방으로 들어가서 안수하다. 이 안수라는 게 복수를 쓰여서 두 손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을 머리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보블리오 부친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요,
또 누가가 나타나서 앞에서 막 설쳤더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오염됐을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 근처에 땅을 가진 도지사 보블리오가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자기네 집으로 극진하게 영접하고 그를 높이며 그와 함께 사흘 동안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보블리오 부친이 아픈 것을 알고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누가가 보기에 이래가지고는 응급실에 가서도 죽는다.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도 손을 띈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치료 못하는 게 아니라 누가도 손을 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여러분, 여기 낫게 하매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아마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의학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완치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바울이 기도했는데 약도 안 쓰고 두 손 놓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블리오의 부친을 깨끗하게 이아마이 낫게 하였더라. 완치! 보블리오 부친은 설사도 멈추고 소화도 멈추고 보블리오 부친은 모든 열병도 멈추고 말라리아도 사라졌더라. 이거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러면 병원 가면 안 되나요? 병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뭐 신적 능력이 저에게 없으면 우리 부목사님 찾아가셔야 됩니다. 가셔갖고 목사님 지금 내가 배탈이 났는데 여기 배에다 손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될까요? 병원에 가서 배탈 설사약 먹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배탈 설사약 먹으러 가셔야 됩니다. 그 대신 기도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급하거나 힘들거나 하실 때는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 아프면요 저희 집사람이 손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아요. 또 저희 집사람 아프면 제가 얹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응급실도 가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걸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주 좋은 병원에 갔는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돌팔이를 만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좋은 의사로 바꿔주십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그런데 아무리 명의를 찾아서 안심하고 가도 여러분, 서울에 큰 병원 하나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피부과인데 여러분, 이 피부과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학 용어로 이렇게 씁니다. 자기네끼리. 그럼 의사가 쫙쫙쫙쫙 쓰면은 그게 내려가가지고 간호사가 그걸 보고 처방전을 하고 다 이게 늡니다.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약을 갖다 병원에서 줬기 때문에 이 처방전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냥 찍찍찍 냈는데 간호사가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간단하게 바르는 피부약을 주면 되는데 암에 바르는 그런 피부약을 준 거예요. 여기 다 괴사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병원이 막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명의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명의를 그 순간 깜빡하게 하시면 실수하는 거예요. 아무리 돌팔이를 만나도 하나님이 그 순간 깜빡하게 하시면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우리 앞에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고 출발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물론 까먹으셨으면요 운전하다 기도하시면 돼요. 걸어가다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될 수만 있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기도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뭐 먹고 살아요? 3개월 동안. 그런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다른 병자들도 몰려옵니다.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다른 병든 사람, 이 멜리데 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일파만파. 막 퍼져나가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때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 나라의 복음을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지금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소문이 일파만파 멜리데섬 몰타섬이 퍼져가지고요. 여기 다른 병에 든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블리오 부친만 아픈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질, 말라리아, 뭐 여러분 뭐 개사 많이 있습니다. 그 병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오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고침을 받더라 두다는데 이 왔다는 단어가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밥 먹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파갖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 간식 먹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딸이 아파가지고 좀 해주세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때 막 10명씩 한 마을에서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 고쳐줬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등장합니다. 아까 다 나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죠? 의학 용어였죠? 여기 고침을 받고 라는 것도 의학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고침을 받고 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시중들다, 봉사하다, 섬기다는 뜻이에요. 여기 고침을 받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수해갖고 순간에 딱 낫다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기 고침을 받고는 지속적으로 간호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보블리오 부친을 치료한 건 바울이고 뒤에 여기 고침을 받고 간호해갖고 낫게 했다, 치료해서 낫게 했다고 한 거는 의사 누가였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랬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은 보블리오 부친만 치료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또 의사 누가도요,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다 기도하도록 놔두진 않았을 거예요. 의사잖아요, 그래도. 바울의 뒤치.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냐? 보블리오 부치는 사도 바울이 두 손으로 안수해서 낫게 한 거 맞고 그 다음부터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줄을 서시오 하고 난 다음에 누가가 치료할 수 있는 건 누가가 치료하고 누가가 치료 못하는 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오는 족족 다 나았더라. 뭘로 나왔을까요? 대부분 다 기도로 나왔을 겁니다. 당시 몰타섬에 의료시설이 충분히 돼 있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누가도 기도하면서 만져줌으로 치료받았을 겁니다. 병든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치료되니까 여러분 고민이 하나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후한 10절 시작. 아멘.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아까 영접했다 그랬죠? 영접하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대접하고. 여러분 여기 대접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내가 지불했다, 경의를 표했다 이런 단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 후한 예로가 뭘까요? 후한 예로. 후한 예로 사도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영접했다. 후한 예로란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이 후한 예로, 후하다는 건 여러분 뭐 많이, 풍성이 이런 뜻이고요. 예로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로라는 단어는 티마이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가격을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면은요. 후한 물질로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 이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후한 물질로. 그러니까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냉장고 띄워갖고 오고요. 냉장고는 없겠구나. 여러분 뭐 마차밖에 하나 띄워갖고 오고 올 때 여러분 집에 있는 떡 하나 이렇게 싸들고 오고 올 때 빈손으로 안 오고 뭔가 돈을 싸질머지고 오고 금을 가지고 오고 병만 나오면 되니까 치료비로 대신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로라는 단어를 값을 치르다라고 번역하면 그럼 뒤에 대접하다는 뜻은 뭐냐?
여러분 값을 치르다, 값을 제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걸 후한 예로 번역한 것은 아마 무엇인가 주긴 줬을 거다. 이거 값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값이 치료해준 대가, 치료받는 대가로 준 게 아니라 감사해서 예의로 준 것이다 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또 이럴 때는 한글이 좋아요. 왜냐하면 원문대로 하면 오해가 엄청나게 날 텐데 그런 문화가 없이 헬라어를 막 내 맘대로 번역하면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오해하는 구절들이 엄청 많아요. 이 구절을 100가지인가 넘게 이렇게 해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뭐 머리에 이렇게 너를 악하게 하는 사람 머리에 숯불을 지어주고 가라 그러잖아요. 이 숯불을 그러면 불을 갖다 더 주라는 건가? 그런 뜻 아닙니다. 그 문화에서는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그 문화에서 번역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걸 한글로 가져와 갖고 헬라어를 그냥 직역하면 문제가 뭐냐? 사도 바울이 돈을 받고 치료 행위를 하였더라. 돈을 받고 기도해 주었더라. 이러면 이제 돈 받는 사람들이 다 해결됩니다. 저도 내일부터 하나 차리려고요. 밑에다가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한 번 기도하는데 10만 원. 아무도 안 오겠죠. 한 번 기도하는데 5만 원. 역시 안 오는군요. 한 번 기도하는데 5천 원. 그러면 오겠네, 그죠? 5천 원 다 안 됩니까?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 의미로 쓰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사도 바울이 기도해주고 의사 누가가 돌봐주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집에 가갖고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고마우면 음료수도 사오고 선물도 사오고 막 그러잖아요. 사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너무 감사하면 막 음료수 사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다고. 이거 뭐 뇌물성입니까? 아니요. 치료하기 한 후에 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에게 뭘 했냐? 사람들이 후한 마음으로 넓은, 아니 많은 것들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사고와 그 일행을 대접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3개월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됐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여기 3개월 동안 뭐 어떻게 살지? 군인들이야 나라에서 먹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먹여야 되고 선원들이야 선주와 선장들이 외상으로 먹이면 되고 거기에 있는 고객들 누가와 아리스토고 빼고는 대부분 부자 아닐 겁니까? 여행 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내갖고 외상으로 먹고 갚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 일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은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도 없어요. 여러분 아리스타고도 부자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어떻게 3개월 동안 겨울을 나서 먹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됐습니다. 뭘 해결하면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B를 보세요.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다 실었더라. 그냥 그 섬에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끝나는데 떠날 때가 되니까 뭐 했다고요? 거기서부터 멜리데섬부터 로마까지 배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배 타고 가는 그 시간 동안 쓰고 먹고 대부분 생필품이겠죠. 다 버렸으니까 이 생필품들을 배에다 실어 주었더라. 누가요? 보블리오가? 아니요. 여기 후한예로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모든 것들을 섬겼더라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나머지 문제는 같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나머지 문제는 그냥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대로 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줄게. 찾는 사람은 찾게 해줄게. 두드리면 내가 두드린 데 열어줄게. 문제는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덤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게 뭐냐? 문제 해결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리라.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겠죠? 성령이 돈보다 더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지.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통장에 너희 구한 것 말고 10억을 더 주시리라. 아멘! 10억이면 얼마나 좋아요. 구하고 찾고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한 것 말고 너희 지병을 싹 낫게 해서 건강을 주시리라. 아멘! 하고 좋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걱정 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건강,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갈등 뭐든 다 해소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그냥 기도하고 응답해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독사에 물릴지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이요,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것이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답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이미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교회 오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출발하셨어요. 출발해서 그 걱정하냐? 염려하지 마. 내가 지금 갔어. 걱정하냐? 염려하지 마. 내가 지금 그 신방 갔어. 염려하지 마. 내가 지금 출하러 갔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일합니까? 기도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일하시는 주님을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때,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멘. 주님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성령께서 아끼지 일해주시옵소서.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